내가 너를 기뻐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례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새해 벽두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으로 온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주권을 가진 타 국가의 대통령을 그렇게 체포해서 자국으로 강제로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적 야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미국 국내에 미니아폴리스에서 이민국에 의해 자국 시민이 살해되는 모습도 이렇게 현장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반정부 시위가 뜨거워집니다. 오랜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에서는 47년의 신정체제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65명이 사망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참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3년을 넘겨온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4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참 힘과 힘이 대결하고 참 노골적으로 악이 기승하는 세상 속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연절을 보내고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개신교회에는 이 주일을 수세의 주일로 명명하고 이 날을 기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듯이 주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연절은 2세기경부터 이 기록에 지켜왔다는 것으로 기록된 절기인데요. 어쩌면 부활절 다음으로 오래된 절기입니다.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사순절 이전까지 공생애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서방교회 전통을 따라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그 직후인 주일을 주연절 첫 주일은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라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합니다. 성탄절로 끝나지 않고 왜 주연절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념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연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면 성인이 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날, 그러니까 공적 사역을 시작한 날로 보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세례를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례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대사명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과 연관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성찬식과 더불어 세례를 가장 중요한 성례전으로 인식해 왔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사건은 예수에게는 불리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근거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용서함을 뜻하는 세례를 받은 것을 봄을 통해 예수도 죄인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요한이 예수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회는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고심했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 매우 고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당신 앞에 나온 예수님을 보면서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왜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요한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라는 큰 분 앞에 세례 요한은 어쩌면 자신의 자금,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말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을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발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한마디 말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잘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심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처음 전한 것이라면 마태복음은 이 요한과 세례받은 장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렸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예수의 사명 선언이라면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동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한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고 충실하게 드러냄입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속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 섞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많은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승리자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의 기대에 공개적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바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물줄기, 죄의 한복판에 오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이 탕류 속에 강둑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의 한복판에 뛰어드십니다. 탕류 속에 뛰어들어 함께 흘러가며 맑아지는 길을 택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욕망의 진흙구덩이 속에서 뒹구는 사람들을 더럽다며 멀리 하시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맑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낮은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세례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가시던 주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달아났던 야곱은 꿈에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은 계단을 보았습니다. 베델의 경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스데반도 순교의 순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열림, 이것은 가장 깊은 종교적인 체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과 스데반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에 직면했을 때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민중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자리에 내려서셨을 때 열린 하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라는 분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혹은 상통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예수의 이 사명, 예수의 이 길은 그가 걸어야 할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자가 걸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아픔 속에 화육해 들어가시는 주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험악한 곳, 죄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이들은 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주님께서 행하셨듯이 그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주님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약합니다. 우리 늘 사적으로 감추려고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탕류 속에 뛰어들어 역사의 이 도랑 같은 진흙탕을 맑히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2026년 이 한 해를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예수께서 죄인과 함께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어
그리스도와 깊은 일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2026년 세례받은 우리들도 그 음성을 듣고 이 한 해를 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